요즘에 우리는 신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또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3번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저는 요즘 이 부활에 대해서 몇 번을 더 말씀을 증언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주제의 말씀을 증언해야 될지 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고 5월을 지나가는 것 같아서 오늘은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목을 새로운 가족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같이 막 들어가서 발 디딜 틈도 없이 집이 좁아졌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예수님의 가족들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 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 왔는데요. 밖에서 찾는데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면서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아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 상황을 저에게 대입해서 말해볼까요? 우리 교회에 사람이 꽉 찼어요. 막 한 명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더 이상 사람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꽉 찼어요. 근데 밖에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가, 형제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이렇게 막 기뻐하면서 나가서 인사드리고 맞이하지 않고 밖은 한 번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런 말을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누가 제 아버지고 어머니입니까? 여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제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자, 만약에 이런 말을 여러분 들으셨다면 어떨 것 같아요?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 안 들까요? 야, 이거 임종철 목사 평소에 좋게 봤는데 영 아니구만. 내가 저런 사람 설교 여태까지 듣고 있었더니 아이고 애비애미도 없는 아주 인성이 글른 놈이구만. 이런 생각 드시겠죠.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 나가자 하시고 나가는 분도 계실 거고, 다음 날부터는 뭐 제가 증언하는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네. 설교 시간에 싸가지 하면 좀 그러니까 듣기 안 좋으니까 네 가지라고 할게요. 네 가지가 없다. 유교 문화권에서 오래 있었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건은 더욱 용납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쩌죠? 이 이야기는 실제로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말씀만 보았는데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언행은 예수님이 실제로 행한 일로 보입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 계속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이 본문은요, 안티크리스찬들, 기독교를 증오하는 사람들,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잘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이런 논리죠. 너희들의 교주 예수가 실제로 이런 사람이다. 잘 봐라. 근데 너희들은 맹목적으로 그냥 무조건 따르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 봐라,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도 나 몰라라 하는 인간이 너희의 교주다. 뭐 이런 공격을 막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성경에 이 말씀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 저자는요, 뭘 말하고 싶냐면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증언하고 싶어서 글을 쓴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요,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아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려면 약간 좀 좋게 포장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언행을 했어도 이런 부분은 좀 기록을 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3군데에 기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의문을 갖고 계실 텐데 저에게도 있겠죠? 자, 이 말씀은요, 이 부분만 잘라서 볼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요, 마가복음 3장 마지막에 붙어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이 3장 전체를 보면서 그 흐름 속에서 읽어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축구 사진을 한 장 볼게요. 이 사진 속에는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4명은 여러분이 다 모르는 사람인데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쉽게 누가 서로 같은 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누구랑 편인 것 같아요, 이 4명 중에. 자, 지금요, 옷이 3가지 색깔입니다. 근데 팀은 2팀이잖아요. 옷은 3가지 색깔이고 어떻게 구분하실 거예요? 누구랑 같은 편인 거예요. 골키퍼 옷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골키퍼는 흰색 팀이에요, 빨간색 팀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근데 알 수 있죠? 그냥 사진 처음 보는 거잖아요. 알 수 있죠? 빨간 옷 입은 사람이 골을 넣으려고 하니까 흰색이 막으려고 하는 걸 보니까 상대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진을 좀 도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자,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갈릴리라는 총구석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사역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병자들의 병이 다 나아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운동을 하시는데 막 병자들이 다 낫어요. 이거는 지금도 그럴 거예요. 병자들이 다 나아버리면 소문이 엄청나게 퍼질 겁니다. 지금도 막 주영각교회 오면 암이 나 그러면 전국에서 다 올 겁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시골에 계시는데요, 이 일이 갈릴리뿐만 아니라 온 유대에 다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무리가 또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자, 그런데 어디나 늘 그래요. 이 어떤 현상에는 좋은 해석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의 해석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좋은 일만 하고 계시는데요, 이상한 소문이 함께 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그 소문이 무엇인지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네, 그 소문, 예수님 미쳤다는 소문입니다. 자, 3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자, 서기관이 누구냐? 성경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인데 종교 지도자들이고 당대의 엘리트들입니다. 근데 서기관들 중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라고 하면 더욱 엘리트 중에 엘리트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22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자, 지금 예수님이 미쳤다 이런 소문이 있잖아요. 근데 서기관들은 그것보다도 더 나쁜 악질의 평가를 합니다. 예수라는 자가 귀신 들렸다라는 겁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다른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을 보고 혼란에 빠졌어요. 여태까지 이런 일은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어요. 예전에 선지자들이 뭐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낸 일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을 그냥 몽땅 다양한 병을 예외 없이 모두 고쳤다는 일은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병고침만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가르침, 새 교훈, 전혀 새로운 율법의 해석, 이런 걸 막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듣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예를 들어서요, 사람들이 안식일법 때문에 힘들어요. 막 그 법에 억눌리고 얽매이고 짓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엄청난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무 그 말씀들에 놀랐습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서기관들의 말씀을 들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율법을 재해석해서 완성시키시는 그분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막 계속 소문이 납니다. 온 유대는 갈릴리에 계시다는 예수님의 소문으로 무성합니다. 이 소문에 당대의 전문가들이 출동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와서 직접 보니까요,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귀신이 다 떠나갑니다. 육체 질병이 다 떠나갑니다. 이런 일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이 소문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되니까 그들은 이 현상을 해석해야 했습니다. 이게 뭐지? 자, 그 해석이 바로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귀신이 막 떠나잖아요. 병이 다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그 예수라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 이 출신도 모르는, 학파도 모르는, 누구의 문화생인지도 알 수 없는 근본 없는 나사렛 촌사람. 근데 그런 촌사람한테 하나님의 권위를 대입시켜주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감히 예루살렘의 서기관들, 자기들, 그런 가장 높은 자기들에게도 없는 그런 영적이고 신적인 권위로 이자가 일으키는 일이라고 현상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귀신이 다 떠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귀신 들렸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아시고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가족에 대한 말씀의 초점을 이 비유의 내용에 맞추고 싶습니다. 이 비유가 24, 25,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자, 이 짧은 비유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나라가 나오고 집이 나오고 사탄이 나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공통점이 뭐예요?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한다. 자기들끼리 분쟁하면 망한다. 분쟁하면 나라도 집도 사탄도 망한다. 자,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면 나라도, 가정도, 집도 바로 서려면 분쟁이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사탄들마저도,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 사탄들끼리도 서로 분쟁하지 않아야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부분에 적용됩니다. 오늘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서려면 무엇이 없어야 할까요? 두 글자인데요. 네. 잠깐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가족이 바로 설 수 있나? 자, 예수님은 자기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요, 23절에 말씀하시는데요. 사탄이 사탄을 어떻게 내쫓을 수 있냐? 그러므로 나는 사탄을 내쫓는 게 아니다. 27절로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묶어놓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재산을 강탈할 수 없다. 먼저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 강탈할 수 있다. 자, 즉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사람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제정신을 찾고 귀신 들린 사람이 사람답게 다시 돌아오는 일들, 이 일들은 귀신끼리 막 분쟁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귀신을 결박하여 그래서 그것을 제압하여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이 사람들을 다시 찾아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무엇으로 귀신을 결박하였는지는 27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28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결박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갈릴리에서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세워졌습니다. 병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요, 말씀의 권위자인 서기관들은 그것을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다라고 말합니다. 즉 성령을 귀신이라고 서기관들이 말한 겁니다. 28, 29, 3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렀다 함이로다. 자, 여기까지가 30절이고요. 이 31절부터가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 예수님이 가족들이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장 앞에 부분과 이어서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3, 34, 35절만 읽어볼까요? 33절부터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본 자를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자, 한참 설명을 들었는데 아직도 고개가 갸우뚱합니다. 친어머니가 친동생이 찾아왔는데 나가보지도 않고 도리어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요 동생이다 이렇게 말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웬만해서는 아들을 오해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막 아들을 찾아올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미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잉태할 때부터 천사가 말해줬어요. 천사가 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남자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는데도 임신을 했습니다. 천사가 말해준 대로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예수님이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도 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렸는데 성전이 자기 집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들을 마리아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첫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아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이거를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부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막 권위 있는 사람들, 높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직접 막 안 좋게 말하니까 덜컥 겁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미쳤다, 정신이 이상하다, 그 목수의 아들은 미쳤다, 그가 미쳐서 귀신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이런 소문이 신빙성을 가질 만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상해졌다는데 걱정하지 않을 어머니는 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어머니는 동생들과 함께 소문을 따라 예수님을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어머니를 놔두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저는 1년에 우리 부모님을 한 번이나 2번 정도 뵙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장로님은 1년에 몇 번 뵐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일주일에 예배가 9번이 있습니다. 주일에 3번, 평일에 6번이 있습니다. 오장로님은 그 중에 일부 예배 빼고 8번을 저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8번은 기본으로 만나는 거죠. 장로님께 여쭤볼까요? 장로님, 아드님을 일주일에 8번씩 보세요?
뭐 여러분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1년 52주 저를 50번은 만나잖아요. 출가한 자녀들을 많이 보십니까? 저를 더 많이 보십니까? 그렇죠? 자녀들보다 저 더 많이 보시죠?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죠. 가까이 보고 자주 만나는 사람이 먼 직접보다 더 가깝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가족들보다도 지금 나하고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이런 말씀일까요? 그러면 함께 모여 있으면 가족일까요? 자주 보면, 자주 만나면 가족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데요. 중요한 개념은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얼마나 같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자, 버스를 타보셨잖아요.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같이 있는 사람이 사랑스러운 내 가족이다 여겨지신 적이 있나요? 없을 겁니다. 버스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지하철에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자리가 좁으면요, 내 반경 1m 안에 막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랑 가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라기보다는, 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어떤 풍경 정도로 지나갑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매일 출근하는데 매일 그 시간에 나와서 매일 그 차를 타서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가족으로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목사님 이제 그만 빙빙 돌리고 결론을 말씀하세요. 네, 그럴게요. 제가 2002년 하면 뭐 생각나세요? 월드컵. 2002년에 축구 경기가 있는 날 빨간 옷을 입고 제가 지하철을 탔거든요. 그랬더니 지하철 안에 온통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게요. 제가 지하철을 딱 탔는데 빨간 사람들이 쫙 있는데 왠지 그게 반갑습니다. 이제 옆칸으로 갔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옆칸으로 갔더니 거기에도 빨간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잔뜩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반갑더라고요. 재미있게 광화문역에서 제가 내리려고 했는데 광화문역에서 그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다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우르르 내려서 서로 말도 안 했는데 다 같이 행렬을 이루어서 다 가는 거예요. 이렇게 쫄쫄쫄 가는데, 그 휩쓸려서 이동하는데 그 붉은 무리를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왠지 내 편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골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소리 지르고 서로 껴안고 난리가 났습니다. 서로 모르는 남자 여자가 막 껴안고 난리가 났어요. 와, 적어도 골을 넣은 그 순간에 거기 모인 수만 명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왜냐? 서로 같은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까 축구 사진 다시 볼까요? 자, 이 골키퍼는 누구 편입니까? 흰 옷 입은 사람 편이죠? 그런데 만약에 신기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골키퍼랑 이 빨간 옷 입은 사람이랑 같은 편이라면 어떨까요? 말이 되나요? 이상하죠? 자, 빨간 옷 입은 사람이랑 골키퍼가 같은 편이라면 이 빨간 옷 사람이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골대에다 슛 때리려고 하는 거죠. 자, 축구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편인 사람들은요, 옷을 똑같은 색을 입습니다. 그런데 나랑 똑같은 색 옷을 입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엑스맨처럼 예를 들어 유니폼은 흰 옷을 입었는데 그 사람이 일부러 빨간색 사람한테 공을 뺏기고, 일부러 축구는 손으로 만지면 안 되는데 공 만져가지고 페널티킥 줘서 점수 주고, 일부러 자기 팀을 지게 만든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 팀인가요? 상대 팀인가요? 옷은 흰 걸 입었어요. 근데 빨간색으로 고의적을 계속 이게 해줘요. 그럼 이 사람은 빨간 팀 아니에요?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하는 질문입니다. 축구에서 자기 팀인지 아닌지는 옷 색깔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아니면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진짜 우리 팀이라면 우리 팀을 위해서 뛰겠죠. 근데 똑같은 옷을 입었어도 상대 팀을 위해서 뛰면 그건 우리 팀이 아니죠. 제주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주 도민이죠. 육지 것도 아니죠. 제주 것이죠. 그런데 그 제주 사람이 제주가 망하도록 행동해요. 이 사람의 꿈이 제주를 헐값에 중국에 다 팔아 넘기는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혼자 부자 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참 제주 사람일까요?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일본에다가 잘 갖다 바치려고 애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혼자 편하려고. 일본이 주는 콩고물 조그만 거 먹으면서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가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은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자, 지금 예수님의 혈연 가족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왔느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지원하고 응원하려고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읽어볼까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자, 마가복음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어디로 가셨습니까? 고향. 2절을 봅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고향에서 권능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3절을 읽어볼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시몬과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그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한 행동은 배척입니다. 권능을 직접 보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마리아 아들 목수잖아. 우리랑 같이 있는 사람들 오빠잖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는 무리가 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듣도 보도 못하던 근본 없는 촌놈이 권능을 일으키는 꼬라지를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보고 귀신의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 그리고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받아들이고 그를 억제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좀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 스스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더라도 그것을 주장하면서 소문을 내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이 강한 사람들의 손에서 자기 아들을 좀 어떻게든 안전하게 숨겨주고 조금 피하여 있자라고 설득하려고 온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다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 아닐까요? 아무튼 이래 됐든 저래 됐든 입장이 어떻게 되었든 지금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응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거 못하게 붙잡아 두고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자들의 손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미쳤다는 그 예수님이 창피해서인지 어떤 이유라도 아무튼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고 그 사역을 주춤하게 하려고 하는 친족들과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자, 35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아까 말씀하신 예수님 비유를 다시 기억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 사탄이라 할지라도 사탄끼리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 예수님의 친혈연들이라 할지라도 고향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그렇게 분쟁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서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가족들이 반대하고 분쟁한다면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진짜 가족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요, 우리는 친가족보다, 친족들보다 더 많이 교회에서 서로 만납니다. 1년에 50번씩 만나는 가족은 많지 않죠. 진짜 우리가 자주 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아무리 자주 만나도 서로 뜻을 모으지 않고 서로 자기 생각만 내세우면서 말한다면 그럼 우리 주영광교회는 바로 서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잦은 모임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신기한 공동체예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별로 없어요. 여기에는요, 제주 사람도 있고 전라도 사람도 있고 뭐 서울, 강원도, 경기도, 경상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연령도 다양합니다. 성별도 다르고요. 하는 일도 다르고 관심사도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오다가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오다가 여기에서 모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통점이 많아요? 다른 점이 많아요? 다른 점이 많죠. 다른 점이 훨씬 많죠. 그러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읽은 이 4가지 없어 보이는 이 말씀, 성경에서 사라지면 어떨까 하는, 그러면 안티크리스찬들 공격 덜 받을 텐데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말씀입니다. 서로 다른 우리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새로운 가족이라고 지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죠. 혈연은요, 그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은 혈연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면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 우리에겐 든든한 가족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든든한 가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혈연 가족이 없어도 우린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큰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속입니다. 자, 이야기가 좀 길었지만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혈연 가족들을 버리신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지금 막 자기가 죽으면서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 가족들은 결국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성령을 기다려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 14절을 읽어볼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예수님 제자들이 기다렸죠? 그 뒤에 14절 읽어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 사역 방해하려고, 예수님 붙잡으려고 왔던 예수님의 가족들이 자기랑 같이 자라고 지냈던 자기 가족이었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 따라 행하기 위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무엇에 마음을 같이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보혜사를 기다리는 것에 마음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거기 모인 120명이 권능을 받고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땅의 임종철이라는 사람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그 복음이 지금도 증거되고 있습니다. 총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악한 것들, 그것을 성령으로 결박하여 쫓아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쁜 것들 예수님의 성령으로 다 몰아내고,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 새로운 뜻,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뜻을 모을 때 축구공 하나에도 온 민족이 가족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랄 때, 우리 서로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랄 때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든든한 가족이 많이 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가족들과 함께 일평생 행복하시기를 우리의 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4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기관은요,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예수님의 권능마저 귀신의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교만이 있습니까? 무너뜨려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은혜의 일을 보고도 모르고 지나치고 인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또한 내 생각, 내 주장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분쟁을 없어주십시오. 내 아집을 내려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 따르게 해주십시오. 새로운 가족들 공동체 형성하며 만나게 해주셔서 그들과 하나님 나라 꿈꾸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억 못하시면 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